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대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장 세 번째 시간. 오늘은 54절에서부터 81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스라 가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그 제사장이잖아, 그죠? 학사면서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것을 굉장히 언약적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자신이 레위인이면서 그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그는 레위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관심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레위인을 어디로 연결시킬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인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렇게 접목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48성읍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은, 이 48성읍은 그들이 어떤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닙니다. 그죠? 이 48성읍은 12지파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12지파로부터 받을 때에 12지파의 기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형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형식이 48성읍입니다. 자, 이 48성읍에는 누가 거주할까요? 레위인들이 거주합니다. 레위인들이. 자,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이 48성읍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6성읍을 소개를 합니다. 이 6성읍은 요단 동편과 그리고 요단 서편에 각각 3개의 도피성들이 있죠. 그죠? 그 3개의 도피성이 6도피성인데 이 6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 오늘은 요 48성읍과 6성읍에 대해서 도피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48성읍과 6도피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에스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 속에서 레위인들의 모습에 그 비추는 것은 무엇인가? 이 48성읍과 그리고 6성읍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그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대로 이 내용들을 전개해 나갑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6장 보십시오. 6장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무엇이 이제 등장하는가 하면은 그 유다 자손 65절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등장하죠.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 성읍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그가 전체적으로 1장부터 특히 이제 그 1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인데 1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을 전개하면서 특히 이제 6장에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정착지거든요. 이 정착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바로 선민의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선민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선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할 때 선민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 있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선민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8성읍과 그 6도피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 그래서 이 내용들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레위인에 관해서 선민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54절부터 8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봅시다. 54절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여기 이제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방지게 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방지게. 이 사방지게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웠던 그들의 모든 기업,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들의 정착지가 지금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방지게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선민에 관한 정체성, 그리고 또한 사방지게 안이라는 것은 정착지, 지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전부 다 연결시켜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누가 있다는 겁니까? 레위인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래서 오늘 48성읍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방지게 안이라는 것은 12지파로부터 받았던 48성읍을 말합니다. 48성읍. 이해됐습니까?
48개 성읍을 말합니다. 여기 사방지계 안이라는 것은 12지파로부터 예물로 받은 48성읍을 사방지계 안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방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그핫 자손이 왜 먼저 제비를 뽑죠? 우리가 혈통 순서로 말하면 게르손이 먼저잖아, 그죠? 근데 왜 그핫이 먼저 뽑죠? 두 가지 역할이죠. 첫 번째는 그핫 자손 속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핫 자손들이 그 속에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 성소에서 가장 성막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어느 지파가 하나요? 고핫 자손.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제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성물,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옮길 때에 그 옮기는 순서가 고핫이 먼저입니다. 고핫.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합니다. 민수에서는 고핫이라고 나오죠. 고핫과 그핫은 똑같은 겁니다. 그핫 자손들이 이와 같이 모든 성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비를 먼저 뽑는 겁니다.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자, 제비를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릅니다, 이 말입니다. 제비 뽑는 거는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줬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제비를 뽑았는데 어디가 걸렸습니까? 여러분들 유다 땅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적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유다 땅 헤브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누가 기억납니까? 갈렙,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다음에 헤브론 그러면 또 무엇이 기억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기억나죠,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한 언약의 족장들에 있었던 무슨 굴, 그렇죠? 막벨라 굴이 있는 거.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언약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내용들을 그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민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들을 했던 것이 누군가?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서 그 중심적 역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갔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레위 지파 그들에게 받았던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12지파가 받은 기업을 예물로 받은 겁니다. 48성읍은 기업이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있나요, 없나요?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예물로 드려진 것을 받은 겁니다. 12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죠, 그죠? 그 예물 속에 그들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예물을, 헤브론 지역을, 성읍을 예물로 받아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지정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헤브론, 갈렙이 차지했던 그 성읍, 누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이 가문에게 줘라. 중요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중요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민으로서 신앙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므로, 모든 것을 차지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갈렙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함께 말하면서 레위인들이 선민의 정체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54절, 55절 이해됐습니까? 56절,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자, 여기서는 도피성은 48성과 달라요. 도피성은 6성읍이 도피성으로 주어졌죠, 그죠? 도피성은 어디에 주어졌나요?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6개. 48개 성읍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12지파가 드렸던 예물 이런 부분들과 구분돼요. 6 도피성과 48 성읍은 달라요. 6 도피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판의 기능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보호처, 그죠? 보호처, 감옥이 아니고 보호하는 그런 곳. 왜냐하면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 거죠. 재판 받으러 갔을 때 6 도피성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때에 고의성이 없는 자들은, 그죠? 부지 중에 그 일들이 일어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피성에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 속에서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자연 몸이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그것을 모든 부분들을 대속 속에 묻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피성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의 생명은 보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다르죠. 48성과 6 도피성의 기능은 다릅니다.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 자, 여기서 계속 초원이 지금 등장하죠. 자, 성읍만 준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등장해요? 자, 55절도 보세요.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무엇을 주고 초원을 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는 겁니까? 자, 여기서 이제 초원을 줬다는 것은 그저 이 성읍만을 준 것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정착지. 그죠? 정착지. 그들의 생업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정착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원을 줬으니 이 이야기가 끝까지 나옵니다. 이게. 58절 봅시다. 헬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60절.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얻은 초원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줬으니 아나돗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 보면은 1장 1절에 나타나죠. 그죠?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레미야. 그죠?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이 남은 자에게 절반 지파. 자, 므낫세가 절반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로벤과 그다음에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이 요단 동편에서 그 두 지파 반이 기업의 분배를 먼저 받죠. 그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반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고 그다음에 남은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죠.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반지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말하죠.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은 것,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서 기업의 분배를 받은 것, 이것을 반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 절반 지파, 그래서 절반 지파 이야기를 하네.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자, 여러분 이 54절부터 이 내용들은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상가 말씀드리면 요거 5분 안에 끝날 수 있는데 50분 동안 설명해야 될 내용도 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이미 이제 말씀 툭툭 주고 다 던져 나갔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칠판에 그린 내용들. 이 단순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종합 정리를 하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종합 정리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텍스트만 읽는 겁니다. 자, 몇 절까지 읽었죠? 자, 62절 봅시다. 61절 봅시다. 61절.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서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줬고, 바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기름진 땅이죠. 그죠? 기름진 땅이죠. 자, 그 다음에 63절. 므라리 족속. 자, 므라리 자손. 그 레위에게는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손들이 형성이 되고, 그죠? 레위 속에서는 세 자손들이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게르손, 고핫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므라리. 므라리는 이제 제일 이제 뭡니까? 끝이죠. 그죠? 셋째. 자,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2
12 성읍을 주었더라. 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13성읍, 10성읍, 13성읍, 12성읍 하니까 몇 성읍입니까? 48성읍 맞죠? 요즘 48성읍이 지금 전부 다 소개를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3 더하기 10 이라면 23, 그 다음에 13 하면 36, 12 하면 48 맞죠? 그죠? 48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조지를 누구에게 줬다? 그렇죠. 레위 자손에게 주되.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야기가 딱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48성읍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그 12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그들은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레위 자손에게 자신들의 기업에서 성읍을 나눠줬다라는 걸 통해서 자, 이 48성읍은 전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그들은 받은 거죠.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로서의 그들이 모든 생업을 이어갈 부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의 생업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서 생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읍에 거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서의 성읍이 그들의 생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착지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정착지를 통해서 선민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잘 여러분 확립시켜야 됩니다. 자, 에스라는 왜 레위인들의 정착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레위인들의 정착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언약적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민 사상의 정체성을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선민 사상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64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자, 영토를 삼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성읍은 받은 것은 예물로 받은 것으로서 잠시 임시적 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잠시 빌려서 거주하는 성읍이 아니라 이 66절에도 보면은 그앗 자손이 지금 거주하는 그곳은 임대도 아니고 빌린 것이 임대죠, 그죠? 뭐 빼앗은 것도 아니고 정당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당하게 거주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지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죠. 그러므로 드린 모든 성읍은 하나님의 예물로서의 그들에게 이 정착지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민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심이고 그리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마치 감사예배 드리듯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8성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8성읍에 나타나는 것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민의 정체성 속에 48성읍이 레위인의 정착지가 되었는데 그 레위인의 정착지가 되었던 가장 근원적 이유는 레위인은 하나님께 어떤 지파? 그렇죠. 드려진 지파다. 결국 전부 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선민의 정체성. 이 신앙에 관해서 정체성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66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이게 이제 그 6 도피성과 48성읍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67절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함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리몬과 그 초원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초원이 계속해서 주어진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업에 대한 거주지다 이 말이에요. 생업에 대한 거주지다. 그래서 이 초원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초원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먹을 것을 재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정착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이다. 그죠? 예물이다. 70절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람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지금 공통점들이 있죠. 왜 지금 계속해서 초원 이야기를 할까요? 자 레위인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읍이 초원을 끼고 있다는 것은 주로 이제 대체로 보면은 먹고 살 수 있는 평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악이 아니잖아요.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생활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지금 초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업에 전력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초원을 주는 겁니다. 초원. 초원을 안 줬다면은 자신들에게 만약에 자 그들에게 산악지대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간해야 됩니다. 개간. 그죠? 개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전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전력해야 돼. 지금 이해했죠? 그죠? 왜 초원을 주는가 지금 이해했죠? 왜 초원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전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부분들이 용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을 주는 거예요. 개간을 하질 안 해도 되는 땅. 그래서 그들에게 이 초원이 있는 성읍을 함께 준 겁니다. 만약에 개간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개간하러 다녀.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전부 다 뒷전이 되는 거예요. 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변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더디냐 이러면 하나님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이 땅 개가 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초원을 주는 거예요. 초원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끝까지 81절까지 전부 다 계속 초원 이야기를 반복해요. 이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반복이에요. 자, 72절 봅시다.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보십시오. 그죠? 이제 눈에 싹 들어오죠. 그죠?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가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랏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계속해서 무엇이 지금 반복됩니까? 그렇죠. 초원. 왜 초원을 줬죠?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이 집사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집사를 뽑을 때 지금 우리 이제 안수 집사들이 그때 집사들입니다. 집사를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렇지. 집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업무를 그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초원을 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목회자들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막 이중직업에 뛰어들고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사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는 지금도 이제 총신진동 같은 경우도 신학생들이 과거의 학생들이 절반밖에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흘러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 교회는 과거보다 많아졌죠. 나중에 목사가 나중에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100개인데 목사들은 7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골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서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어떤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가 하면은 지금 목사 정년이 70이거든요. 목사 전령을 연장시켜서 이 부분들을 결혼을 맺고 가자. 그래가지고 도시교회는 뭐 부분들이 아직 연장 허용이 안 되는데 시골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 사람 목회자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현상이 지금 신학교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신학교에 보면은 예를 들면 총인신대원 학생들이 뭐 560명, 500명이다. 그럼 지금 300명. 없습니다. 교회 수는 과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는요, 부교육자를 못 구해요, 부교육자. 그래서 부교육자를 못 구하니까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교회 속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이 부교육자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뭐 비슷하죠, 그죠? 우리 교회도 대체로 보면 뭐 우리 그 성도들이 대체로 보면 부교육자 형태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학생들 수가 옛날처럼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초원, 왜 초원을 줬다고요? 생업에 염려가 없도록. 요새 여러분, 왜 그 목회자를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생업에 염려가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IMF 때 이런 데는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목사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때는 직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되면 직장은 그래도 뭐 좀 안전하겠다 이런 직장 개념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생업이 안 되니까 이중직을 하는 거죠. 그 이중직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밑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저런 고생하겠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은 이런 생업적 부분들은요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원을 주고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염려가 없도록.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라마 72절부터 쭉 봅시다. 72절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바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네므가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암몬과 그 초원과 기르담과 그 초원을 주니라. 자, 마지막 므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곳 여리고 맞은편 로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기라스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마하나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러한 장소죠. 자, 이와 같이 오늘 지금 이 속에서 계속해서 장소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초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레위 지파의 역할들이 얼만큼 중요한가. 레위 지파가 선민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일에 그 중심 지파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선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들은 누가 책임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시고 드려졌던 성읍의 예물로 이들의 생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정착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초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에스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하는 그 관점을 잘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6장
여기까지 하고 다음 7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하는 일에 근심과 염려가 없도록 모든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공동체가 또한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명 사역 속에 세워진 자들은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모든 사명들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